할렐루야. 오늘은 시험마다 합격하는 자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돌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보는 것마다 합격하는 자가 되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 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 시험들을 어떻게 잘 치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삶 속에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진학하고 또 취업하고 진급하고 자격증을 얻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고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없고 그걸 다 시험을 치루어서 시험에 합격했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우를 받게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그냥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수없이 밀려오는 시험들을 잘 치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은 피할 수 있을까?
시험을 잘 치루어야지 그 다음 시험을 또 합격하고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우리는 시험이 오면 두려워하고 그 시험을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그 시험이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을 잘 치루어서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을 보는 것마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에 많은 시험들을 보고, 또 기름사 2급 자격증을 제가 이제 2개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험을 하나 따는데 2번씩 보았지요. 또 운전면허 시험도 보고. 근데 저는 요행이도 그 시험을 볼 때마다 합격을 해가지고 참 그 시험은 잘 치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시험을 잘 치러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오든지 간에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지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들이 이제는 더 거기서 배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권념하셨더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런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서 먼저 내보내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그 집안에 가서 그 40년 동안을 먼저 훈련을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 내려와가지고 자기 민족을 이제 이끌어내는 거지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고생을 하면서 장자들은 다, 남자들은 다 낳으면 죽임을 당하는데도 거기를 떠나서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번 그 기적,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둠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터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가 뭔가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주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지요. 그래서 소망을 심어줬는데 그 소망, 그 비전, 그 꿈을 그들에게 심어줬어도 그들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거길 나오면은 자기들이 그 대책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바로 왕도 알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걸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그 능력 행하심을 깨닫고 그들이 이제는 믿음이 생겨져 가지고 애굽 땅을
차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또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그 인방에 피를 바르고 장자가 죽지 않는 이런 그 표적을 보면서 그들이 그 유월절을 넘어서 이제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이제 홍해바다 앞에까지 온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그것인데 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바싹 따라와서 추격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상황을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있고 그 상황을 봤을 적에 그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고 또 이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작고 큰 예견치 못했던 엄청난 어려운 시험들, 환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딱 걸리고 나면은 그야말로 당혹하고 정말로 두렵고 엄청난 그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또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 이제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막 두려워할 때 그들이 두려우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합니다.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도요. 부르짖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세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부르짖었을까요? 아니죠.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행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우리 영 안이 열려져서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원망을 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시험의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누구에게 그것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기에게 있다는 걸 찾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찾아가지고
먼저 원망부터 하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을 철저히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시험이 와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죽음이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된 자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이 부활하고 우리 영혼이 결합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모세가 그 13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백성을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훈련을 받아서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만히 서서 그러면 가만히 서서 움직임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을 보라는 거죠. 이게 모세는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시험, 환난 이런 것들을 겪고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촘촘히 자세히 말씀을 접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어려운 시험이 오면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죠. 시험을 우리가 잘 치르게 되면은 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선물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안 보여지면은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삼성이라는 기업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내가 그 시험이 두려워서 그 피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그 기업에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 시험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시험을 잘 치르려고 그렇게 그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시험을 두려워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훈련을 닦아서 그 시험을 잘 치르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워하면서 부르짖었죠. 두려워서 부르짖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훈련 받은 자와 훈련을 받지 못한 자와 다른 것이죠. 그 뒤에 가서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르짖었고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었고 이 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두렵지 않은 하나님에게 선물을 기대하면서 부르짖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안절부절하면서 방황하게 돼 있는 거죠. 방법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침묵하라는 거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 민족은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모세를 원망을 했거든요.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원망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원망하지 말고 첫 번째 원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꾀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꾀. 거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시험이 오면은 그걸 피할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꾀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꾀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엄청난 이 어려운 문제를 어찌하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방황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서 침묵하면서 꾀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내용이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가지고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믿음을, 믿음은 너의 소망을 이름이니라 라고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내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빚더미에 앉게 됐는데 그때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니까 헤쳐나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는 수단 방법 다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그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어려운 일들이 내 일이 아니고 그 일이 남의 일같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가 하고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깨닫기 전이기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런 모세가 이런 그들에게 주문하고 훈련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죠. 용을 그 헬라로 푸누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뜻은 바람, 공기, 생명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공기라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바람이 우리가요 안 보이죠. 근데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이 안 보여도 그걸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는 거죠. 바람이 불게 되면 나무가 흔들리고 무슨 옷깃이 막 스쳐지고 무엇이 날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아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가서 보면 거기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가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경외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그 홍해를 건너가고 애국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전부 다 수장되고 그런 역사를 보고 그들이 그제서야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말을 믿었다는 거죠. 모세가 하는 말은 정말로 거짓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위에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가정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 또 육신의 몸 건강 문제로 어려운 일을 겪는 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는 따지고 보면은 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우리 바닷가에 가서 보면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한 번만 밀려오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파도가 밀려오고 그 다음에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계속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바다를 세상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바다의 앞에서 이렇게 서서 봤을 때에 내 앞에 얼마나 수많은 파도들이 밀려오겠는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파도들, 밀려오는 파도들, 그 파도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침묵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파도가 그렇게 세게 치고 저걸 적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만은 윈도 서핑 하는 자들은 그 파도를 타고 즐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 바다에 닥쳐오는 많은 그 시험들을 우리는 그거를 그냥 차고 넘어가서 시험을 잘 치르고 하나님 앞에 선물 받고, 또 시험을 잘 치루어서 하나님 앞에 선물 받고, 오는 시험마다 우리는요 이 방법대로 우리가 시험을 잘 치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아내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 계속 밀려오는데 그 어려운 시험을 올 때마다 잘 참고 그걸 인내하고 이겼더니 그 이긴 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물을 주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아시다시피 빵을 파리바게트에서 뜨끈뜨끈한 빵을 줘가지고 8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그 빵을 갖다가 나눠주고, 또 어떤 권사님은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이 2천만 원에 되는 그 물질을 교회에 기부해 주시고 등등 작고 큰 많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들을 치러보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보면은 그 시험을 잘 치루었을 때에 이루어질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은 복덩어리다. 큰 시험은 큰 복덩어리, 적은 시험은 적은 복덩어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험을 잘 치르듯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잘 치르듯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바다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수많은 파도들을 바라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파도를 타고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